할렐루야. 8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왜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당의 불을 나머지를 켜주세요. 뒤쪽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입다의 그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암몬 자손과 입다가 서신을 교환을 하죠. 사신을 서로 보내서 너희가 왜 우리랑 싸우려 하느냐? 근데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하였다. 그래서 입다가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피해서 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금 정복한 땅은 그 길르앗 땅은 그 시온 사람 바산 왕 이 시온 사람 그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걱정과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잘못된 서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치 않으십니다. 31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나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인신공양은 지금 싸우고 있는 암몬 사람들의 제사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방 신들은 막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또는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자식을 불에 던지지 말라, 어린 자식을 불에다 던지고, 이런 이방 신들의 인신 공양에 인신 제사에 아주 나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입다가 아마도 사사 시대에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어떤 종교적 신념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안녕을 빌고 서원을 하는데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누가 나왔습니까?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니라.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막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거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신이 어리석게 한 그런 서원 때문에 이걸 바꿀 수도 없고 결국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뭡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 땅 이름 걸고 맹세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대고 계신 곳이고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너희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느냐.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입니다. 오늘 읽다가 이런 경우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우리를 치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서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소원을 했죠. 시험 때가 되면 나 이 시험만 하나님 뭐 잘 보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어떤 무슨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소원을 따지면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학생들은 뭐 시험 때문에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많이 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맹세를 너가 안 지켰으니 너 한번 뭐 죽어봐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소원을 밥 먹듯이 어긴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 받으시는 소원일까요? 입다가 그 소원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내 녀석 하면서 입다와 그 백성을 치시고 다음 전쟁에서 패배로 이끄실까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의 제사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잘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속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뭐 거의 50이 다 돼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형님은, 그때 저는 뭐 30살이었고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았으니까, 아니 어쩌다가 이 50이 거의 다 돼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이 되어라, 넌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었대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근데 그분 말이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이 안 돼서 나오게 되고, 조그만 사업을 벌였는데 안 돼서 또 다른 걸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돌아 20년 만에 내가 어머니의 소원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하고 지금에서야 신학교 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소원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못 지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한 소원으로 위대하게 된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되자마자 누구에게 드려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들여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뜻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50이 다 돼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분이 뭐 저희 동기니까 뭐 선배이고 이러니까 알죠. 지금 목회를 하시느냐,
지금 물론 이제 50이 넘었고 은퇴를 하셨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거의 60이 다 됐어요. 아무도 그분을 60이 다 된 분을 누가 부목사로 쓰겠습니까? 60이 거의 다 된 분을 이제 막 목사 안수분을 된 분을 담임 목사로 쓰시겠습니까? 결국은 그분은 또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나마 있는 모든 또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또 재산을 다 모아서 어디 조그만 곳을 빌려서 한 예배당을 하고 그 한 켠을 이제 부부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머니가 소원했더라도 내가 소원하지 않았다면 또 내가 소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혹시나 기분에 의해서 잘못된 소원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도 아마 진심으로 소원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온 거죠. 진심이었지만 잘못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소원, 헌신은 올바른 소원도 아니고 올바른 헌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잘 간직해야 돼요. 우리 입술로. 입으로 죄짓고요. 입으로 맹세하고 입으로 뒤집고 입으로 번복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이 소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그가 그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데 하늘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욕심쟁이잖아요. 그 사닥다리를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가진 나의 것에서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이곳을 길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20년의 세월 동안 뭐 외삼촌 집에서 가진 고생하고 또 외삼촌을 좀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세겜 추장 그 지역에서 딸 디나가 이방 남자들에게 이제 아주 못된 짓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추장의 아들이 와서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당신 딸을 내게 달라.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야곱이 고민하죠. 딸의 몸은 더럽혀졌죠. 이 땅 사람들은 강한데 이 땅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어야 될까?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저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딸을 내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하는데 참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짓 약조를 맺습니다. 너희가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우리처럼.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세겜 땅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그 외과 수술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장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12형제가, 야곱의 12형제가 그 성을 급습해서 거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큰일 났다. 이제 이 땅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칠 텐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조한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구나. 지금은 내 자식들의 이 분노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두에게 말합니다. 귀금속을 다 빼라. 땅에 묻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의 서원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은 단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야곱처럼 잊어버렸다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또 이렇게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이기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서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인가를 잘 생각해서 서원해야 할 것이고, 함부로 서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죠. 너희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 아닌데, 대신에 우리가 소원을 했다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혹시 인간적인 욕심과 또 잘못된 열심으로 했던 서원이라면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말한 것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힘써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에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급한 마음에 또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서원했지만 그것은 이방 땅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아몬 사람들의 신 몰렉의 제사에 드리는 인신공양의 잘못된 서원이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때 그의 마음은 참담하였고, 또 그가 거기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딸의 생명을 잃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된 서원을 하지는 않는가, 또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가, 또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또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